9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한 걸로 보이게 되어 있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삶을 좀 똑바로 해보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로 똑바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어지는 만큼 나타나는 거지. 막 가지가 몸부림을 부르륵 들면 막 열매가 팍 맺어집니까? 아닙니다. 가지가 막 몸부림을 치면 열매가 막 열려지고 더 세게 몸부림치면 엄청난 큰 열매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돼 있고 깨끗게 되는 가지가 사실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성경의 복음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불에 던져 살라버리겠다. 두렵고 떨리지요.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두렵고 안 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그러면서. 이건 뭐 칼 가지고 아버지 가슴 팍 찌르고 아버지 이래도 내가 아버지 사랑한 거 맞아요? 나 사랑해요? 한 대 막 이렇게 돌려도 괜찮아요? 자꾸 이러는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오늘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좀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근데 지금 회색 지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빛이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몸부림쳐서 빛이 되는 게 아니요. 몸부림쳐서 소금 역할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는 이미 빛이요 소금이라니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빛이 바라게 되어져 있어요. 소금의 맛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아닌데 빛이래. 이게 아닌데 소금이래. 그래서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들 한번 쳐다보세요. 분별합시다. 이야기해보세요. 지금요 말세 때는 거짓의 영, 추악하고 더러운 거짓 선지자의 영,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특히 성경에도 보면 분명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일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이미 초대교회 때도 보면 고린도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모든 각종 교회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과 이상한 사상들을 집어넣는 자가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 분별 못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목자라 그랬고 내 양은 목자의 뭘 들어요?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 메시지가 정말로 들리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양이요. 아멘. 영에 속한 자가 분명히 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이고 이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안 왔네. 아이고 이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선포하는 저 또한 벌거벗어서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삼각형만 좋아해.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되는데 나는 삼각형만 좋아.
그럼 선포되는데 막 동그라미 네모 막 날라오는데 삼각형만. 편의점 가서도 삼각김밥만 먹고 피자도 삼각형으로 잘라갖고 먹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이고 아멘 이런 거 아니에요. 현장 그거 좋아하는 분 맨날 현장 그렇지 현장이지. 아니 현장이 아니라 복음 누려야지. 복음 그래 아멘. 맨날 이거요.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이 말씀이 때로는요. 때리는 채찍 같게 돼요. 너무 아플 수도 있어요. 찌르는 창처럼 막 이게 꽂힐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가 칼을 드는 순간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입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솔직히 고백해야죠.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복음 아닌 거, 율법적인 거, 신비주의적인 거, 인본주의인 거 너무 많이 붙어있는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저 자신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받을 때 예만 되고 아멘만 되게 돼 있고 그렇게 받는 순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역사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육신까지 환경까지 모든 걸 바꾸어 놓는지 그게 오늘 체험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갈 때 예수님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도 나을 줄 믿습니다. 야, 이 정도의 믿음 본 적이 없다. 가라. 돌아가 보니까 하인이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언제쯤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자기가 주님 앞에 믿음 고백한 그 시간에 시공간 떨어져 있는 하인이 치유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사실대로 회복되는 순간 시공간 떨어져 있는 두고 가족이나 여러분들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든 현장에 주님이 지금 역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붙들고 막 눈 찌르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사대기를 때리면 막 사탄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 그래서 오늘 분별하셔야 돼요. 나 자신부터 내가 지금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육에 속해 있느냐 분명하게 선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 가지고 싸울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 배후의 역사하고 있는 죄와 저주의 세력,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 있는 불신앙과 육신적인 요소와의 싸움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걸 예비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얻지 못했다. 어떤 약속이냐? 구약시대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약속으로 잡지를 못했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구약 사람들은. 우리는 확인했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축복까지 이게 와 있다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뭐죠?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더니 거짓 예언을 하고 아예 거짓 피제사를 드리고 아예 거짓 싸움을 하고 종로로 달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말세 때는 모든 육체에다가 물 붓듯이 부어서 주겠다. 아멘.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할렐루야. 너무 연약한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셔서 개인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한 나라가 살아나는데 진짜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봤다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뭐 교회 좀 오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개인의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 나고 가문에 흘러왔던 저주장이 끝나고 아멘. 지역이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실상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까도 말했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눈에 보이는 허상 가지고 속였다. 창세기 3장도 아담과 하와에게 눈에 보이고 잡히고 만져지는 선악과를 가지고 약속의 말씀 놓치게 만들었듯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허상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육에 속하도록, 영에 속할 수 없도록 귀로도 듣지 못한답니다. 희한하죠. 못 보고 못 듣는데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이 예비한 모든 것이 뭐냐? 하늘에 속한, 그냥 하늘에 속한이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복 좋죠? 뭐 숟가락 밥그릇 뭐 전부 복복복 한복에도 복인데 그런 복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적인 거예요.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복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복이요. 아멘. 이게 회복돼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죠?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 회장이 우리 한 명의 인생 책임져 준데도 끝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는데 감각이 없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는 우리나라의 이금희 씨처럼 아침마당처럼 아줌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줌마인데 토크쇼를 하다가요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벤트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렇게 게스트들이 한 150명 와 있는데 여러분들 의자 밑에 손 한번 넣어봐라. 자동차 키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한 대씩을 선물로 주겠다. 그 아줌마들이 손 넣으면 자동차 키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야, 참 감사하다. 그랬냐? 아닙니다. 난리가 났어요. 오 마이 갓! 하면서 막 뛰면서 아줌마 끌어안고 막 오 마이 갓! 하면 막 차키 붙들고 부르륵 몸 떨고 왜 한 3만 불 정도 떼는 차가 공짜로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난장판이 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비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은 사람 중에 오 마이 갓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 그분이 당신과 함께한다면 끝난 거죠. 아멘. 아멘. 오 마이 갓.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다 치고 뭐 있든 말든 별 감각은 없고 아무 이게 몰라요. 이게 영에 속한 거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당장 차 한 대 굴러 들어온 게 은혜지. 무슨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던 뭐 사드락 메사가 아벳노고를 용광로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한 분이 내 안에 계시든 말든 이거하고 내 지금 먹고 사는 거랑 관계가 없으니 일단은 눈에 보이는 허상, 당장 돈, 당장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거, 당장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게 내한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완전 육신인 거죠. 완전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육에 속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만드신다. 자,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 임마누엘이 구원이거든요. 영접기도 따라하면 성령이 쑥 들어와 계시 아니라니까 그게요. 영접기도 한번 따라했다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에게 곧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 전 많이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 차이에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의 생명의 주인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믿음으로 받을 때 흑암 세력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조금 이따가 말하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포커스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술, 담배를 하다가 술이 갑자기 끊어졌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래. 그럼 다시 술, 담배하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좀 이상한 구원의 근거를 갖고 있죠. 자기는 기도해가 암이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래. 다시 안 걸리면 구원 못 받는 건가요? 구원의 근거와 기준이 다 의미 없는 쪽에 다 있어요.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아들의 영이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 현장 가보면 압니다. 그냥 기도 한번 따라해놓고 구원받았다 치고 니골라당처럼 사는 사람 말이에요. 너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제 끝났네. 그럼 술, 담배하고 음란 타락에 계속 가도 괜찮네. 그걸 만끽하고 사는 니골라당. 고린도 교회도 보면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 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첩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고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여러 여자를 거느려봤다. 겪어봤다. 이걸 자랑으로 외치는 식의 상태가 고린도교회. 완전히 흑암운동 공허. 음란 타락 저주가 교회 안으로 다 밀려와 있다니. 우리는 금욕주의로 살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의 강체를 혼미케 만들어 놓는 것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 양심의 화인이 맞았어요. 이제는 가책도 안 돼.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 확인하고요. 진심으로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부분에 가득 찼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되듯이 할렐루야.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니까. 회개하고 깨닫고 자복하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뒤바뀌어서 나와 같은 상태에 빠진 사람을 이 복음으로 살리는 데까지, 아멘,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까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힘이 임한다니까. 그가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이요. 아멘. 내가 아무리 막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막 남자 생각 안 해야지 송곳 갖고 허벅지 찌른 데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이게 기도 한번 쓱 따라해주면 역사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어야 된다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여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세 때는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들이 더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주의 이름의 의미를 전혀 몰라요. 놀랍죠?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데 귀신이 떠난다니까.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데 권능이 나타나고 의미를 모르고 선지자 노릇하는데 깨닫는 역사가 터져요.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말씀을 혼잡게 만들고 말씀을 완전히 믹스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 자체, 예수가 결정한 그 비밀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는데 얼마나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어놨는지. 클리어하게 오늘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가요? 뭘 은혜로 주셨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이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고 이것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특히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요.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뭘까? 이것도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일 속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나타나는 열매가 나온다니. 열매 맺어야지 해도 안 맺어집니다. 절대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열매는 계속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난다? 절대로 안 나타난다? 그럼 고민해 봐야죠. 내가 육에 속했는지 영에 속한 것인지. 특히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랬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기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해야 돼요. 오늘 그걸 이 밤에 확인해 보죠.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자의 영광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가 받는 영광 따로 있다. 지금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45절에 보면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산 영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니까. 영을 살려버려요. 아멘.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이 신령한 자다.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으니 하늘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확증해 봐야 되죠. 내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 자, 그러면 영은 따로 놀고 육은 따로 노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어떤 사람은 영혼은 구원받았고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줘서 음란타락 마음껏 즐기다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그런 논리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몸과 나의 인생 전체 삶의 목표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영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육에 속한 자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말장난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으니 귀신 들린 사람도 따라해요.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말로는 차차차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 입으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안 믿는 듯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말세에 또 혼탁하고 혼미한지. 그러니까 말로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매를 보고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게 아니요. 구원은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뱃속에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듣고 자란 아이들 중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딱 기준을 갖다 대보면 압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서울대학교 합격증을 다 가지고 와서 저보고 축하해달라고 하는 애한테 제가 굉장히 골치 아픈 질문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네 보고 이거 찢어버리고 공단보고마를 위해 네 남은 생을 공장 들어가서 공장을 살리라 그러면 아멘하고 찢을 수 있겠냐 그런 거 시달리더라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 위해서 내가 다 살았습니다. 이제 뭐 더 하면 됩니까? 뭘 더 해야 되는 줄 알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딱 알았어. 그래 적당하게 지 재산이 많으니 조금 쓰면서 뭐 했으니 이 정도쯤이면 구원받지 않겠냐. 네 전 재산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못 왔다니까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요. 아멘? 다릅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달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르다니까. 근데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 거는 완전 이단 사이비는 그래요. 다 버리라 그러면 남편 다 버리고 가. 복음도 아닌데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허상이 된 세상이고 눈에 보이는 허상이 실상이라고 믿고 사는 세상이 지금이라니까. 돈이 모든 거라 그래요. 손에 잡히고 붙들리는 이게 모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붙들고 있습니까? 뭘 소유한 자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뭘 갖고 있는데 뭘 소유한 자인데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오늘 밤에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 같으면 기사대기 오른뺨 빡 때려놓고 왼뺨 댈 수 있어? 제 어릴 때 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고 겉옷을 날려면 속옷까지 다 줘야 된다는 이런 걸 가지고 불신자들이 조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소유한 영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는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호와 정의는 철저하게 아니요. 3절에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 아버지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특히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한 입에서 흑암의 세력을 꺾는 권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독사의 알이 터져가지고 사람을 죽이게도 만드는 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지금 우리 입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선포하는 복음, 죄와 조져서 영원히 해방받는 복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복음이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지금 그거면 육에 속한 자 아니에요. 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사단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영혼 모든 것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찬송가 중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한대요. 다 한대. 여러분들이 뭘 묵상하고 있는지, 어떤 신음 소리를 내는지, 애기들 많이 키워본 사람 알아요. 응야 그럼 아이고 기저귀 좀 가세요. 떡 가보면 오줌 쌌어. 응야 그럼 기저귀 갈까? 그럼 아니요. 배고파서 오는 거예요. 젖 갖다 주세요. 젖병 타가 주면 딱 맞아요. 씨름에도 응답한다니까. 하나님 다 하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다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니까요. 구목사님도 강조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에 온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이 뭔지가 계시되고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사랑,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그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는 이런 교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완벽한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완벽한 교회를 찾으러 돌아다녔답니다. 여기는 목사가 이상하게 생겼네. 여기는 개척교회라서 헌금을만 해야 돼. 여기는 교회가 너무 커서 사랑이 없네. 막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혹시 찾아도 당신들은 그 교회의 성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예수사랑교회, 예수생명교회가 지금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시간표를 앞당기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어떤 자로? 영에 속한 자로. 눈에 보이는 허상을 붙들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붙들고 현장을 변화시키도록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8절에 보면 육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평안함이 넘칩니까? 어떤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 가운데 빠진 자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 혼동, 공허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 넘쳐나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특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삽니다. 하말티아라는 말을 이야기했죠.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 핵심에 맞춰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정중앙을 맞출 수 있는데 자꾸 옆으로 다 맞추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목적이 뭔지 알아. 내가 결혼해야 될 이유도 뭔지 알아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뭔지 알아.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정중앙을 맞출 수도 있는데 안 맞추고 사는 게 더 큰 죄다.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상태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 특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란 말은 성령과 진정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가서 운물가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대면했는데도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환자도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지. 예수님, 한 번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을 진동하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답니다. 그래요. 육에 속한 자의 말입니다.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 만났다니까. 만났는데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다면 천사가 필요 없잖아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3년 6개월 공생에 합숙을 하고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엘리야 같고 예수가 예레미야 같고 예수가 세례요한 같고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확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곧바로 사탄이라고 욕먹었습니다. 왜죠? 아직 십자가와 부활 전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영원히 내주하고 함께한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진짜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이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만들어요. 영에 속한 자들은 성령으로 인도, 진리로 인도로 함을 받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멘? 지금 그대로 지금 못 가고 있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복음이 육신화되고 복음이 종교화되고 복음이 우상숭배화된다. 그런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6절에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인데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예레미야 A가 4장 1절에 10절이요. 어찌 그리 금의 빛을 잃었고 정금이 변화했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머리에 쏟아져 있냐? 심지어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자기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처럼 알 낳아놓고 돌아다니고 알아서 깨라고 돌아다니는 게 광야의 타조거든요.
아예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성적 잘 나오면 돼. 엄마 오늘 피곤해서 예배 안 가고 좀 쉬면한데 쉬어. 엄마 오늘 성적표 잘 받아서 할렐루야 하면 살아계신다. 일단 성적만 잘 받으면 할렐루야예요. 육에 속해 있는 상태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부추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몇 가지를 좀 체크해 봅시다. 진짜.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하도록 살도록 제일 조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요.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육에 속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조장하는 설교와 메시지를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혼미케 되어져서 모르고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육에 속한 상태. 성도라고 부를 수도 없죠. 완전히 모든 기준이 육신의 기준으로 완전히 확정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인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능력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신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당신 자녀들이 서울대 못 가는 줄 아냐? 믿고 받은 줄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라. 완전 저주 설교죠. 뭘 믿는지도 몰라 내용은. 근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 이뻐질 줄 믿습니다 하면 이뻐진대. 빨리 성경책 들고 가야 되겠죠. 입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뭘 믿는지도 몰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66권의 엑키스의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독생자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 잘 믿어야 되는데 뭐가 잘 믿는 거냐?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는 오후 예배도 가면 더 잘 믿겠지. 수요 예배 가면 더 잘 믿겠지. 복 주겠지. 금요 예배 가면 더 잘 믿겠지. 복 주겠지. 헌금도 1,000원짜리 넣는 것보다 만원, 만원짜리보다 5만원, 5만원짜리보다는 좀 두껍게 넣으면, 얇게 넣으면 이름 안 쓰고 그지요? 조금 두껍게 이름 써야 돼.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어떤 분은 막 두껍게 엮는다고 그냥 5만원 넣으면 되는데 1,000원짜리 50장 막 빡빡하게 헌금개수이온 세알리다가 이게 49장인데 헷갈릴 수 있는데 막 두꺼우면 좋습니까? 이거 완전 육신이요. 기준 자체가. 저 어릴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믿습니다. 그렇게 안 믿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안 했냐? 믿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벌써 심판을 받았다. 뭘 믿는 거죠?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지금 그 이름의 구원이 있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름의 비밀은 모르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면 서울대 가고 믿습니다 하면 뱃살도 빠집니까? 절대 안 빠집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완전히 이게 육인지 영인지 완전히 혼잡하게 조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뭐 가는 것 같습니까? 왜 저는 문광사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운행하는 소리래. 뭐가 뭐 이게 무슨 뭐 가스차입니까? 뭐가 푸쉬 하고 나가게. 안타깝죠. 은사를 부인한 아니 부인 안 합니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안 낫냐? 낫기도 한다니까.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게 병 낫게 해줘 보니 병 낫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교회도 좀 나와주다 결국 세상으로 가더라니까. 암 걸렸다가 나았기 때문에 감사하긴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하면 병이 낫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갑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건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소리라니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금식기도 하고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까?
수능고사 100일 전부터 새벽기도 나오면 좋은 대학 갑니까? 아니요. 완전히 육신이요.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이라니까. 복음 알지를 못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한 금하고 11조 잘 내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공덕을 쌓는 건 종교잖아요. 지금 공덕 쌓고 계세요?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는 헌금은 틀리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봉사하면 그 봉사는 모든 봉사를 통해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아니요. 완전히 육신적인 기준입니까? 간절히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하겠나이다. 축복 안 하면 안 할 건가요? 조건부입니까? 아니요. 영에 속한 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고 나는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보았다. 모든 거 다 얻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간절하게 믿으면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까? 틀린 거예요, 그것도요. 멕시코 갔을 때 굉장히 유명한 의사 딸이 하나 막 낄낄낄거리고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싹 욕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예배 안 드려. 딸 쳐다보고 막 나았으면. 제가 예전에 그 무당집 많이 갔는데 어떤 청년 한 명을 딱 데리고 왔더니요. 무당한테 복음 전하고 내 애가 딱 무당 쳐다보면서 내가 한 대 탁 때려. 네가 귀신 들린 것 같다. 가만히 있어. 뭐 하는데 뭐 이러면 귀신이 나갑니까? 뭐 쥐 잡아요 뱀 잡아요 뭐 하는데요? 이래 손 들면 뭐가 나갑니까? 완전히 육에 속했다니까. 장난치는 거요. 신비운동하다가 은사 받아가지고 아예 그 입신한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입신 안 했는데 신령한 척 누워갖고 눈 안 떠. 이모 갑시다 흔들어다 안 일라. 하얀 옷 입고 누워가지고 안 일라. 가자니까 안 한 건 내가 아는데 그래도 자기는 신령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야. 또 어떤 부흥 강사가 천국의 선악과가 보면 선악과가 과일을 배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맛있어요. 진짜 어떤 할머니가요. 아이고 막 성령 체험하고 싶은데 미치는 거야. 그 개도 방언 준다는 그런 강사가 한 명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았다네. 그래 와가지고 아이고 저 방언 좀 터지면 좋겠다. 뭐 은사라도 아무거나 하나 터지면 내가 잘 믿을 것 같다. 맨 앞자리 앉아라. 목욕 제기하고 헌금 준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됐는데 뭐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특별히 기도했죠. 맨 앞에 앉고 강사 목사님 막 강하게 개인 안수를 해주겠다. 할머니가 아빠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권사님 막 아버지 하는데요. 막 기도하고 막 부흥강사 목사님 막 슉 하고 막 와 가는데 몇 명이 달라붙었는데 꿈쩍도 안 해 할머니가 막 뭐 와달라는데 너무 힘들어 뒤에 기도해 줄 사람 많아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막 하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절망에 빠진 거야. 할머니 권사님 나는 이대로 이제 끝난 거구나. 나는 이제 은사 못 받구나. 그래갖고 강단 앞으로 하는 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은사 사모하는데 안 줘요 하고 막 굴러버린 거예요. 대굴대굴 아이고 미치겠네 하고 굴러다니는데 부흥강사 목사님 오더니 할렐루야 불 받았습니다 그런 거. 이게 불 받은 거래. 이겁니까 그래. 이거라는 거야. 아무나 못 구른데. 그래 이 허리도 안 좋은 권사님이 집회만 하면 앞에서 굴러다니니까 절로 굴러갔다 일로 굴러갔다.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부흥강사 내가 가가지고 멱살 잡고 기사대기를 돌려야 되겠다. 뭘 굴러요 굴러다니기는. 육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혼미케 만들어놨어요 목사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도 중고등부 회장 때 금식기도원 올라가지고 중고등부 20명 데리고 무릎 각 잡아라 이러니까 동그랗게 해가지고 두 손 딱 같이 막 20명 들고 하늘문을 열어줘. 뭐 하늘문을 왜 여냐 말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늘문 열리면 어쩌려고.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애들을. 육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선포했던 성경의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없어지니 성경의 전도는 안 일어나고 성경의 끝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을 못 보게 됐다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게. 이 값어치를 압니까? 지금? 결국은 다 나라니까. 불교 논리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라.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자. 요 정도 수준도 못하면 전부 내 자식, 내 교회, 내 인생, 내 미래, 내 거 이래가지고 전부 나잖아요. 그 멕시코에 정신문제와 있는 개 부모님이 쫙 붙었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다, 모든 문제 해결다, 모든 그렇게 그게 나으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낫지 않는 과정에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 끝냈다, 안 믿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미. 그럼 왜 그 문제가 아직 있냔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호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다 나아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까? 딱 나았을 때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됩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안 풀릴 때까지는 계속 고난이라 어느 정도 경제 문제 딱 해결되면 할렐루야 인제 그때 감사 터집니까? 그럼 또 문제 오면 완전히 육이라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의미, 새로운 피조물의 삶,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안 된다니까.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간증했습니다. 갑자기 일반교회 갔다가 딱 돌아왔더니 각인된 거, 체질 이거 다 치유받아야 전도된다 이런 거. 아, 내가 지금 60 다 됐는데 내한테 쪄들어 있는 거 이거 꺼내가지고 다 치유받으면 치유받다가 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맞는가? 아니요. 영적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정신 문제가 아직 있어도 돼요. 경제 문제 있어도 관계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상황 현실 딱 보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허상으로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게 전도하는 실상에 접근하지 못하고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내 인생 다 허비하고 그 조그마한 집 하나 장만하려고 내 인생 다 드리고 있고 우리 자식들 성공시키고 12장가 잘 보내려고 내 인생을 거기 다 투자하고 속이게 만드는 사단의 허상의 유혹이고 미혹이라는 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왜 그걸 분별 못합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인다고 했는데 믿었어요. 핍박, 시험, 환난, 내분이 터져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가 전도하기를 쉴 수가 없었다니까. 어떤 게 서론이고 어떤 게 본론이고 어떤 게 결론인지 다 알아요. 분별이 된다니까. 어떤 게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지 뻔히 알고 있어.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아요? 알아도 머리로 아는 거예요. 실제로 안 믿으니까 힘들지, 괴롭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2000년 전에 그가 십자가에서 상함은 지금 나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되면 그 나음과 평안함이 임할 건데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제 셋째 이야기를 한 번씩 했습니다. 제 셋째는 아직까지 앞을 못 봅니다. 5학년인데 얘가 2살쯤 됐는데 자꾸 부딪혀. 그리고 텔레비전도 눈을 막 가까이 보다. 얘가 시력이 나빠졌나? 안과에 데리고 갔는데 눈동자 시력이 살아있대. 그러니까 얘 생일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CT를 딱 찍어봤는데 눈이 만나서 뇌 밑에 붙는 그 시신경 딱 거기에 어른 손톱만, 엄지 손톱만한 종양이 거기 딱 붙어서 눈은 보는데 시신경을 딱 누르고 있어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잘라내야 된다. 근데 지금 시신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시신경을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약을 주사가 이게 떨어졌을 때 떼내야 된다. 또 그 자리 굉장히 예민한 자리다. 이게 뇌에 붙어버리면 또 생명의 위협도 올 수 있다. 그럼 결국 수술해야죠. 2살 때 그 생일날이었는데 이마 이 어른 한 뼘입니다. 귀 옆에서부터 한 뼘을 찢어가 이걸 벌려가지고 넣어가지고 8시간 수술했어요.
2살짜리를 갖다가 8시간 수술을 하는데 그 평안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어떤 핍박, 시험, 환란, 문제 앞에서도 평안해야 된다. 겉으로 굉장히 평안해 했어요. 속으로는 타가 들어가는데 중간에 간호사가 딱 나왔는데 애가 그때 제 아이가 4.5kg인가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순산으로. 애가 크잖아요. 잘 견딘다는 거. 그래 할렐루야. 역시 아빠 닮아 좀 짱짱하네. 그러니까 기뻤는데 이제 한 30분 뒤면 나옵니다 했는데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수술 매듭짓다가 잘못된 거 아니냐. 30분 지나고 난 다음에 1시간은 제 생에 그렇게 피가 탄다라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남들 무슨 문제 빠지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이렇게 말하죠. 정작 내 아들이 거기 딱 들어가 있다 생각하니까 이거 대신 수술 받아주고 싶을 만큼. 근데 딱 끝나고 나왔는데 뭐 머리를 칭칭 감고 나왔죠. 근데 얘가 이제 딱 3년 뒤만에 시력을 회복할지 안 할지 회복이 된다 그랬는데 딱 3년 뒤에 5살 딱 됐을 때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하고 상담하고 딱 나오는데 종이 한 장을 주더라고요. 라이트하우스 맹인들 복지 혜택 받는 종이를 딱 주면서 더 이상 병원에 찾아다니지 마세요. 얘 평생 시력을 잃었습니다. 못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좀 난감하대요. 그래 그 쪽지를 들고 이제 차 타고 오는데 그 셋째는 뒤에서 막 과자 사준 거 먹고 있고 사라 엄마는 옆에서 이제 계속 우는데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왜 이렇지? 그때 아마 구목사님도 계셨을 건데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한 6개월을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도 좀 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내 인생 이것 때문에 산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제 아들이며 왜 그럼 얘가 영원히 못 봅니까? 그럼 딱 2년밖에 눈을 못 뜬 건데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얘 끌어안고 아빠 얼굴 기억나냐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는데 어떻게 내 얼굴을 기억할까? 얘가 평생 그러면 못 보는 거 아니냐? 힘들더라고요. 그때 막 하나님하고 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터키 두고 기도하는데 터키 내가 순교할 테니까 얘 시력 회복시켜. 이게 이제 육신인 거예요. 영이 아니라 딜을 하는 거예요. 내 순교할게요. 안 그러면 내 눈 뽑아가지고 쟤 주세요. 내 그래도 지금 40 중반까지 봤는데 지금부터 안 봐도 그냥 이게 이제 아버지 마음이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데 막 힘든 거예요. 막 괴롭더라고.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6개월 만에 제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네가 네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한다. 눈 뜨고 보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네 아들에게 보여줄 거고 얘가 눈 뜨고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고 내가 네 아들을 통해 영광 받겠다 그래요. 거짓말 하나도 아닙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는데 평안하더라고요. 그 이야기해 줬어요. 끌어안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 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이 너를 못 보게 한 것은 이걸 통해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생에 나타내려고 하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 한다. 그 순간 평안해지더라고요. 눈을 떠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뜨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얘한테는요, 그동안에 다른 아이들에게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넘치고, 얘가 학교에서 해피 보여요. 안 보이는데 친구들 막 간지럼 태우고 이래가 얼마나 얘가.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다니는 사람들이 못 찾는 거 얘가 찾아와. 집에서는 얘가, 그때 최윤종 장로님도 와보셨겠지만, 못 보는 거 표가 안 나요. 얼마나 감각이 좋은지, 어떻게 움직이면 탁탁 막 뛰어다니고 장난도 잘 치고. 뭐가 이루어져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뭐가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암이 해결되지 않아도 경제 문제가 계속 있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경제 문제가 더 많은 어려움으로 내게 다가와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되어지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 안에 넘쳐나는 그 영광과 은혜의 감사의 영광이 넘치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저는 괴롭지 않아요. 제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던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저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저 사람이 부모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로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계획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예요. 나타난 결과와 현상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아멘? 예레미야가 감옥에 시대들에 갇혀있는데 말씀이 임하니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내 이름이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잡혀지지도 않는데 열방이 살아나며 200개 나라가 살아나며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함께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아멘. 우린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루에 밥 세 끼 그냥 먹으면 되지. 성공해볼 만큼 성공해본 사람은 성공이 의미가 없어요. 돈 벌 만큼 벌어보고 써본 사람은 돈의 의미가 없다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처소는 하늘에 있다니까. 이 땅에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소망을 그에게. 여러분들 영에 속했습니까? 육에 속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까? 뭐가 그렇게 한이 맺힙니까? 뭐가 그렇게 나를 괴롭게 만듭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육신 가운데 거하도록. 육에 속한 일 때문에 시달리도록.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가운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 속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남편 생각 떠오르고 계속 아내 생각 떠오르고 자식 생각, 돈 걱정,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이 가장 나를 채우고 있지 않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받아. 아무도 길쌈도 아니하는데 먹이고 입히고 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영에 속한 자 안 망한다니까. 망할 수도 없어요. 아멘. 현실은 거꾸로 떨어진 것 같은데 말씀은 약간 너 거꾸로 떨어진 거 아니다. 현실은 우겨 쌓였는데 영적 사실은 너 우겨 쌓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인데 너는 모든 걸 가졌다. 아멘. 모든 걸 가진 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으며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끝난 거 아닙니다. 그걸 알았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까? 아이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아니라니까. 속은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허상과 세상 기준에 속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거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쳐다보세요. 모든 거 가진 자인지 모든 세상 질고를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 교회가 반드시 부흥돼야 되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경은 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나와 관계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난 죽노라.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보통은 내가 돈 좀 있는 거, 내가 좀 많이 배운 거, 내가 능력 있던 거, 내가 뭐 했던 거 자랑하는데 나는 나의 약한 거를 자랑한다. 나의 약한 걸 자랑하는 그때에 그리스도가 내게 강하게 역사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내 계획, 내 목표, 내 소원, 내 뜻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문제 올수록 더 좋고, 핍박 올수록 더 좋고, 환난 올수록 더 좋아요.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더 그리스도를 붙들겠죠. 그 사람들이 영에 속한, 천하가 감당하지 못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자예요. 아멘.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도시는 안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공학과 1학년이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빌 게이츠를 변화시키겠다. 얼만큼 할 건데? 어느 정도 할 건데요? 아니요. 지금 당장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선포해 줘야지. 일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스티브 잡스가 벌써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돈 많이 벌 필요 없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돈 벌려고 내 인생을 허비했을까? 가족들이랑 많은 시간 못 보낸 게 안타깝고,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병실 침대고, 의미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게 있다니까. 이 땅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최고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 거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생명 얻은 자들과 함께 주일 예배 참여할 때 그때 부르는 찬양 또 틀리더라고. 수련회 와서 이렇게 또 부르니까 좀 좋죠. 인터넷으로 하다가. 그런데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 하던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복음받아 살아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찬양, 그런 찬양, 그런 예배가 계속 여러분들 교회마다 일어나야 돼요. 아멘. 시속적인 생명운동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속적인 말씀운동 속에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 시속적인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어찌 하나님이 안 기쁘시겠어요? 정말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끝나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거기 영향받지 마라. 문제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탈의 경지가 아니요. 문제 아니야. 문제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망고땡, 끝났다 치고, 그것도 아니요. 믿습니다만 해결되는 게 끝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끝났다라고 딱 보면 왜 이게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 왜 눈앞에 있지? 대부분 나로 인하여 내 때문에 파생된 게 많아요. 실컷 돈 빌리고 막 돌려막기가 감옥 가게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쥐가 빌렸잖아. 그럼 왜 이래? 쥐가 막 애가 빚더미에 갖고 가는데 왜 이렇습니까? 밥도 안 하고 막 애들도 안 보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 남편한테 기싸대게 맞아 눈 시퍼러지는데, 주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나이다. 그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밥 안 해서 맞은 거라니까. 밥은 해야지. 시장 좀 가세요. 그러니까 밑반찬 가게 가면 한 20개 30개 있죠. 그거 쫙 사가 넣어놓고 딱 버튼만 눌리면 되고, 안 그러면 전 뭡니까? 뭐죠? 그 아예 저 햇반 같은 거 딱 돌리면 되도록 딱 그냥 말 못하도록. 우리가 말하는 말은 진짜로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지속적인 생명운동에 영향 안 받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속적인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데 자녀 키우는 게 영향 안 되도록, 남편 뒷바라지는 게 영향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정도 힘이 생기게 돼 있다니까. 아멘. 100%는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청소 안 해놓고 밥도 안 해놓고 난장만 치고 전도한다고 그리스도 하고 들어오니까 일로 와 이러면서 두둑 맞잖아요. 청소도 좀 하고 반찬도 좀 갖다 놓고 이래야 되는데 LA 하기 싫다면서. 어떤 분은 그래. 주와 미 복음을 위해 남편이나 아내나 토지나 전토나 버린 자는 100배의 축복을. 아멘. 아이고 내 저 인간하고 살기 싫었는데 남편 버리겠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읽으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버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지리도 꼴보기 싫은 남편은 한 5명 더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된다니까.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다 해석해. 너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버릴 수 있냐 이 이야기인데, 그 어떤 분도 일로 와 이혼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하느냐. 아멘 하고 막 이혼하고 막. 뭐예요 그게? 그 육에 속한 사람이지. 자기 기준대로. 성경의 핵심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모든 거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잃어버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종교적인 기도 될 수밖에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 놓치고 찬양하는 게 종교적인 찬양이고 신음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건 놓치고 봉사하니까 그 봉사 이후에 분쟁이 생기고 괴로움이 남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 모르는 자가 헌금하니까 헌금해놓고 시달리고, 미국에서는요 헌금했던 거 다 다시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자는 안 받는다면서 싹 걔가 그 장모가. 그래도 한국 분들이 좀 나아요. 그래도 목사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미국에서 목사입니다 그러면 밥이나 먹고 삽니까 뭐 이렇게. 그 목사님 좀 이야기를 했었죠.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전부 육에 속한 거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7절에 보세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대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남편이 우상이 돼 있고, 그러니까 남편 바람피니까 죽고 싶은 거고, 아내가 우상돼 있으니까 뭐 의처증 우부증 시달리고, 자녀가 우상이요, 돈이 우상, 다 우상숭배예요. 다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무조건 모든 게 고통이 돼버려 그냥. 결론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에 성경에서 몇 가지 성경 구절 해놓은 것들을 조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즉 영에 속한 자의 삶은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그 몸은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몸만 성전 마당을 밟고 나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몸이라는 말은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관심과 계획과 삶 모든 인생 전체가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요. 내 생각, 관심, 마음, 내 사는 이유와 목표가 하나님의 소원, 전 세계 이 복음 증거되어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로 방향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세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니까. 내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 정말로 깨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이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다. 근데 죽은 척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싹 죽은 척 하다가 살만하면 예수님 잠깐만 하면서 막 예수님만 부활했는데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자기가 또 하다가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예수님 잠깐만 좀 맡아주세요. 죽은 척 하다가 또 살만하면 싹 부활해가. 부활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살리면 부활해야지. 자꾸 살아나지 마시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야. 허물가저로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뭐 불사조입니까? 피닉스도 아니고. 불사조도 아니고 막 살아나. 그러니까 막 불끈불끈 살아나가지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영에 속한 자. 여러분들이 영에 속하였나 육에 속하였나 계속 말씀을 비추어 보시라니까. 거울처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왼쪽 주머니, 세계봉의 방향 맞춘 축복 오른쪽 주머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저 목표 이루고 다니.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이거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요 목표예요. 전 세계의 복음에 증거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데 남편 바람 피우는데 이 문제 왜 해결 안 됩니까?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이건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믿는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용 쓴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 이름이 사용될 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나타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 속에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는 계속 나타나는 것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그리스도도 지금까지는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고 그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주와 복음과 전 세계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해 사용하시고, 시역을 덮고 있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아멘, 완전히 닫혀졌던 전도문들이 열려지도록 그 이름이 사용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진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만 삽니다. 아멘. 다른 데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만 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단어에 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은 템테이션도 테스트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강한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가신다니까요. 아멘.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보면 호랑이나 사자 새끼를 데려다가 너무 좋은 환경에 욕조에 넣어놓고 막 거품 목욕시켜주고 빨대로 해가지고 막 젖병으로 우유 먹여주고 막 빗질도 해주고 샴푸도 뿌려주고 막 미용실 가고 털도 볶아주고 이래가지고 너무 뽀송뽀송한 사자와 호랑이를 키워가고 밀림을 보냈더니 하이에나한테 물려 죽고 개한테 물려 죽는 인생. 아니, 사자는, 호랑이는 밀림에서 자라야 돼요. 주일날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지는 현장 속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예배드리면 안 돼요. 생명 걸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완전히 승리할 해답 응답 결론을 주옵소서. 그렇게 딱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나지 않는 은혜를 주겠습니까? 안 주시겠어요?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10절에 보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리며 뛰었던 사도 바울은 늘 두들겨 맞고 도망다니고 돌에 얻어맞고 고통스러운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있었어요. 실상은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도 바울 자신 마음속에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그 안에 넘쳤다니까요.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 못할까요?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한 적은 우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문제, 환경까지 준 이유는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이걸 통해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네 아들 앞을 못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한 거 맞아? 네 사업이 망하는데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어?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저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그 고백해 주기를 원해요. 욥기서 보세요. 아무리 사탄이 시험해도 욥은 나를 사랑한다 할 거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힘들면 나오는 게 그절.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욥기 38장 읽어보세요. 39절. 그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놈이 누구냐? 내가 질문할 땐가 대답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큰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는 바다 밑에 샘의 근원에 내려가본 적이 있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하늘에 논창고 우박창고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아느냐? 광야를 달리고 있는 말의 말갈기를 네가 입혀줬냐? 밀림의 까마귀 새끼 입에 들어가는 벌레를 네가 준비해서 먹이냐? 네가 아마 할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네 몇 살이냐? 그거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엎드려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나는 여호와다. 저는 말 못합니다. 저는 능력. 자꾸 현실 상황 이야기한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이분이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책임집니다.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을 줄까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한다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있을까요? 이 문제 속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음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넘어서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어려움을 그냥 줍니까? 아니요.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강한 용사로. 우리는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일에 헌신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 올 겁니다. 굉장히 사단은 밀접하게 굉장히 교묘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상황 현실은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아멘입니까?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황제의 핍박시험 환란에서도 승리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졌다고요.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제 더 이상 선지자, 제사장, 왕들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부터 채우겠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를 통해 세계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성경구절의 성취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 생명교회로 예수 사랑교회. 은혜 아닙니까? 감사 아닙니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사는데 이 복음 주셔서 감사.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게 하셨고 이걸 위해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정말로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비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속으로 들어가서 내 평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